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같이 찬양해 봅시다.
이번 주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에 붉은 캠프를 1박 2일 동안 다녀왔는데 저희 피플이 모두가 잘 다녀와 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것을 모두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하연이가 속히 치유되어 얼른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쪽에 있어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라는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좀 깊은 사색과 때로는 깊은 묵상의 시간들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깊은 사색과 묵상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제 안에 막 솟구칠 때 하나님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시간의 길이가 하루 안에 끝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길면 몇 달 이상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일까와 같은 깊은 묵상과 사색의 시간들을 가지곤 해요. 그리고 이 시간들 끝에서 저의 고백이 다듬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모르겠다라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답변을 주실 때도 있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으로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저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을 통해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사울 왕의 왕국이 40년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 그 즉시 왕국이 날아가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구나라고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사울은 건재히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울을 버린 것처럼 느껴질까요? 사실 그렇게 느껴지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오히려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에서 처절하게 고난 중에 생활했던 것은 오히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미친 척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분명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사울은 건재히 통치를 하고 있고 다윗은 고난 가운데 놓이는 현상들이 지속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버리신 순간부터 사울을 버리시고, 아예 사울의 나라를 버리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셨으면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다윗을 세우셨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겠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 결심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뒤흔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당장 눈앞의 상황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계시록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말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통합 예배 때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6장까지 살펴보았어요. 사실 기억이 안 나고 계시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잠깐 그동안 이야기를 정리하고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에서 3장은 초대교회를 향한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가 쓰여져 있고, 4장에 구약시대를 넘어서 초대시대까지 변치 않고 영광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늘의 예배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로 돌려지면서 예수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것이 5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가 그 예수님께서 펼치신 두루마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6장을 저번에 살펴봤는데 다음 넘겨주시면, 6장에서 이제 인의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인이 7가지 인이 띄어지게 되는데요. 그 인 심판의 구조를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계시록 6장 1에서 8절까지 1번부터 4번까지의 인이 띄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의 십자가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대마다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 미혹, 전염병, 질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쟁, 기근, 이 4가지의 심판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세대마다 반복되어 임하게 될 것이라고 4번째 인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5번째 인이 떼어지는데요. 그 5번째 인에서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말씀이 나오고, 이제 6번째 인을 떼면은 모든 창조 세계의 해체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7번째 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7번째 인이 떼지기 직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계시록 7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막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슈퍼스타 K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뭐 우승자 누굽니다라고 발표하기 전에 김성주 아나운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고 보고 오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리고 이 7장이 끝나면 7번째 인이 떼어지는데요. 8장에서 그 7번째 인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이 떨면서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것은 6번째 인에서 나왔던 그 최후의 심판의 연장선의 모습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이 인심판의 구조를 보면 계시록 6장에서 6번째 인까지 다 떨어지고 7번째 인이 떼지기 직전에 계시록 7장이 광고 타임처럼, 막간처럼 뜬금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주시면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장은 어떤 거라고요?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에 끼어든 막간임을 보게 됩니다. 즉 6번째 심판과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요, 인심판과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광고 타임과 같은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통해서 7장이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7장 1에서 8절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나는 시점을 인심판 계시록 6장 1절이 시작되기 이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 7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7장 1절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 있는데 그들이 사방의 바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방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심판에 등장하는 그 색깔 있는 네 가지 말과 매칭이 되는 표현이에요. 이 6장의 네 가지 색깔은요, 예수의 십자가부터 재림시까지 이 전시대를 거쳐 반복해서 임하게 될 미혹, 전염병, 전쟁, 기근, 이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스가랴 6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번거롭지만 스가랴 6장 1절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이에요.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들은 이 말들이 이제 스가랴에 등장하는 네 가지의 말인데요. 이 말에 대한 표현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스가랴에서 이 네 말들을 곧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바람, 네 가지의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바람을 요한계시록 7장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방의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방의 바람이 의미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의 인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방의 바람을 지금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사방의 바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6장 1절 이전의 시점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인이 떼어지면 이제 네 가지의 색깔의 그 말들이 활동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키고 질병과 미혹들의 심판을 펼칠 것인데 그 활동들에 앞서서 내 천사가 그것들을 억제하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 7장 이 광고 타임 때 하나님께서 뿅 하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천사들은 도대체 왜 이 네 가지 말의 활동을 억제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7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억제하고 있는 이유예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또 다른 천사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네 천사를 향해서 야 너네 그 네 가지의 말들이 심판을 위해서 날뛰기 전에 잠깐만 그들을 붙잡고 있어봐. 그 심판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칠 거야. 잠깐만 그들을 억제시키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 세대마다 반복적으로 임할 미혹, 전염병, 질병, 전쟁, 기근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먼저 천사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제가 6장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재림 사이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해서 나타나면 너무나 좋은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질병에 걸려 죽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혹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의 영향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그 가운데에서 증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요구하시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하심 속에서 사실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해주셨나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미 하나님의 인을 쳐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심판에 앞서서 먼저 보호하고 계시면서 그 안에서 너희 나를 향한 신실함을 한번 지켜봐 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심판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너희 힘으로 너희가 한번 지켜봐 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심판들 속에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단단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나 믿고 한번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욥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진짜 그 사탄의 도발에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진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까 궁금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심판을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욥의 반응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도발에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고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궁금증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욥을 붙드시겠다는 강한 의지와 확신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욥에게 시험이 닥치더라도 내가 욥을 붙들 거니까 사탄 네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결심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욥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6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온갖 고통과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하지만 그 신실함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쳐주셨다는 것을 계시록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단단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시간 속에 믿음의 증명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7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광고 타임처럼 약간 에필로그 같은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인이 심판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신천지가 너무나 좋아하는 본문이죠. 14만 4천 명. 이 신천지의 주장은 그래요. 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 택하신 14만 4천 명이 신천지다라는 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미 신천지의 성도 수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들의 교리가 모순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제 그 넘어버린 14만 4천 명이 훌쩍 넘어버린 그 사람들 가운데 결국엔 이 14만 4천 명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신천지가 오디션을 본다고 합니다. 그 14만 4천 명을 거르기 위해서 이 오디션이 뭐 무대 올라가서 찬양대회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성경고사를 봐서 성경고사에 붙으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고 떨어지면 이제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내한다고 한대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예요. 그렇죠? 14만 4천 명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닌데 신천지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교리를 제시하면서 좀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만 4천은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근데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12사도와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구성하는 기초가 12사도와 12지파라는 것이죠. 12 곱하기 12는 몇이죠? 144예요. 12의 제곱은 144죠. 여기에 1000을 곱한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는 이 144에다가 1000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왜 곱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100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1000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신천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는 144라는 숫자의 완전성을 곱한 숫자, 바로 1000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의미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14만 4천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는 144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천사들을 통해 무엇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설령 그들이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인을 치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 7장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뜨거움과 동시에 너무나 감사한 눈물이 차올랐어요.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좀 매정하게 행하실 때가 있거든요. 욥과 같이 좀 고난에 두시기도 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질병이나 기근, 전쟁, 미혹이라는 심판의 영향 가운데 두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때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나라는 좀 그런 마음과 불평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솟구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았던 요즘의 삶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죠? 내가 다 볼 수 없는, 내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이미 그 영적인 이면에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내 말들을 멈추시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보호의 장치를 미리 다 세팅해 두신 후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참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신가요? 계시록 6장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고단함은요, 사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영향 가운데 그저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요, 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인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이미 우리에게 선행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붙드심 안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7장 5절의 상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지파만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유다 지파의 부분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아멘.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14만 4천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언급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표현할 때 땡땡땡 지파 중에서 땡땡땡 지파 중에서라는 이 말씀과 이 표현이 반복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해요. 우선 먼저 땡땡땡 지파 중에서 몇 명, 이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동일한 표현이 사용돼요. 땡땡땡 지파 중에서 몇 명, 땡땡땡 지파 중에서 몇 명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민수기가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목적이 뭐였죠? 군사 목적이었어요. 군사 목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사 목적의 계수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티브를 요한계시록은 동일하게 차용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14만 4천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을 계수할 때 민수기의 군사 목적이라는 이 모티브를 차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름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세상과 싸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군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 싸움의 방식을 바로 유다 지파의 언급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죠. 저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을 제일 처음 등장시키지 않고요. 계시록은 가장 먼저 12지파 중에서 유다를 언급합니다. 왜 유다를 언급하겠어요? 유다는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 즉 유다 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유다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모두를 의미하는 14만 4천을 표현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예수의 지파, 바로 유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왕은, 그리고 머리는 예수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군대는요, 머리 대신 예수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이것을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의 방식이에요. 뭐예요? 고난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고난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고난 중에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과 싸우는 싸움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여러분의 지금 앞에서 보는 표정만 봐도 앞으로 계시록을 그만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세상의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 14만 4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4만 4천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 좀 어려운 말씀이어도 딱딱한 음식도 우리가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제가 마지막 PPT를 준비했어요. 이 모든 오늘의 어렵고 장황한 말씀을 딱 요약 정리해 볼게요. 우리 한번 1번부터 5번 하나씩 같이 읽어볼까요?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7장은 일종의 광고 타임이다. 6장의 인심판과 별개의 내용이다. 2번, 인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자들에게 인을 치셨다. 3번,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인데 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4번,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는데 이들의 싸움의 방식은 고난 속에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5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인을 치심을 믿고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세상을 승리해야 한다입니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지만 우리 결국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 팍팍 보이면 너무 좋은데 되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우리를 흔들어 놓기 너무나 충분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너희에게 고난과 심판이 찾아가기 이전에 이미 내가 먼저 나의 인을 너희 가운데 쳐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 그 고난을 붙잡아 두고 먼저 너희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나의 인을 쳐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나의 강력한 오른손이 너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나의 거룩한 군대로서 고난 가운데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함으로 힘차게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정말 거의 사실화될 만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시대가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단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세상과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14만 4천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이야기를 쓰며 나아가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곳곳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네 가지의 말들을 푸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인을 쳐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나아가는 피플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찬양해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나보다 나쁘게 사는 친구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느껴질 때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또한 그런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 가지 믿음의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가 세상에 계속 전파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문화 속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하소서. 서로가 세상의 시선으로 비판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얀 자매가 속히 회복하여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서로를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하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얀 자매를 치유하시사 하루속히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실 날이 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 속한 내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돌리며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작은 예물이지만 귀한 일에 쓰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로에게 손을 뻗어 진심을 다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머무른 뻗은 나무
시간은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계절 고백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비프리